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난주에 섹스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남자, 여자, 남성, 여성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고 즐겁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거기에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우상화하여서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사용하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또 가족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시대라면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당대의 관습대로 많은 아내를 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가졌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인 이스라엘 왕자인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고, 또 다른 어머니에 대해서 나온 이스라엘의 공주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과 다말은 이복 누이 관계였습니다. 암논은 모자란 것이 없는 왕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을 수 있었고요.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하는 아내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남성들, 내가 이런 삶과 이런 위치가 있다면 나는 정말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나는 장담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렇지 않았어요. 암논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음욕을 품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음욕의 시작과 결과를 알아채리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2절에 보면 저 잘못됐어요. 제가 잘못 써서 파워포인트가 잘못됐는데 사무엘 13장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논은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갖고 싶었지만 어떻게 하지 못해서 병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말을 향한 음욕이 이 암논의 마음에 딱 붙어 내려가지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말을 향한 음욕, 이 음욕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암논은 마음에 품은 이 한 가지 영상, 그 한 가지 가능성, 그 한 가지만 품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만족을 주지 않냐고, 기쁨을 주지 않으니까 병이 되는 거죠.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두고 그것이 마음에 그런 공상이 마음에 가득 채우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 음욕이 채워지지 못해서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암논의 친구이자 조언자인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왕자님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지금 이상해졌고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그때 암논이 자기에게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음욕의 문제를 그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조언하죠. 왕자님, 제 말대로 하세요. 오늘은 왕궁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누워있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 다윗이 찾아와서 당신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동생 다말이 나에게 좀 과자를 갖다 주면 내가 병이 빨리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할 때 다말 공주가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줄 때 다말 공주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오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이 암논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말 공주가 왔어요. 쿠키를 가지고 왔는데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인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다말 공주에게 나에게 음식을 꼭 가지고 오면 내가 꼭 먹겠다. 음식을 가져오자 다른 하인들은 다 물러내고 침상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옆에다 두고 다말 공주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다말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한다면 내가 얼마나 disgrace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 퓨처가 어떻게 될지 당신 생각해보라. 아무리 다말이 그 말을 지혜롭고 조롭게 얘기했지만 암논은 듣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다말은 그렇게 강간당했어요. 그녀는 찢어지는 슬픔과 아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왕이 주는 옷을 찢어버리고 쟤를 머리다가 다 뒤집어 쓰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의 힘에 의해서 강간당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말은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에게 버려진 채로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누이 동생을 강간하고 버린 암논의 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 아니 그 민족까지 분열케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다말의 아픔과 고통을 듣고 나서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음모를 꾸며서 결국은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것이 민족의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음욕에 대한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음욕이라는 우상 숭배를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잡지를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인터넷 웹사이트를 설치합니다. 거기도 만족하지 못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과 채팅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멀리 이끌어 갑니다. 데이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손잡는 것으로 좋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 볼까? 조금 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좀 불태워 볼까? 그래서 점점점 우리를 그 속으로 이끌어 가죠. 우리가 절대적인 바운더리, 울타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음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행했을 때, 그렇게 그 음욕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떤가요? 성적 쾌락이 신이 약속했던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의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만족감 대신에 지독한 허무함을 더 주고요. 더 강한 것을 향한 더 강한 욕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친밀감과 가까운 대신에 죄책감으로 인한 오히려 낯선 거리감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더 멀은 이상한 낯선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성경은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기 위해 그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그에게 만족을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쾌락은 그야말로 일순간이었어요. 그 쾌락의 순간이 끝났을 때 그는 경멸의 시선으로 다말을 바라보았고 심지어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성경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왜 이렇게 됐죠? 다말은 암논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암논이 미워했을까요? 암논 안에는 더 강한 욕구를 채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자 자기에게 잘못하지 않은 다말을 오히려 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적 쾌락의 신이 갖다가 주는 결과예요. 여러분은 음욕의 시작과 그 결과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이제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성적 쾌락의 신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파괴시키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하는데요. 이 거짓 신들의 전쟁터는 사실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 우리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형성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어떤 신을 올려놓는가 결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지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Cognitive Psychology.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태도와 감정과 행동을 형성하는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마치 우리는 거대한 그 숲속에서 하나의 길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생각은 이렇게 나무들도 또 덤불도 이렇게 헤쳐가면서 하나의 길을 만들어가죠. 그러면 그 하나의 길은 다른 모든 생각들, 감정들, 행동들을 이끄는 선구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자들은 인간의 두뇌가 그런 식으로 일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심리학에서는 이 신경이 흐르는 그 통로가 있다, 길이 있다. 그래서 신경 경로, 뉴로 패스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10대들은 아직 뚫리지 않고 막강한 그 생각의 숲속에 있어요. 그것을 헤쳐가면서 하나의 생각의 길을 만들어 가는데요. 그들에게 섹스라는 주제는 처음에는 아주 도전적이고 호기심 많고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영화를 보게 되고 음악을 듣게 되고 친구들과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의 숲에 하나의 구불구불한 다양한 생각의 길들이 형성되고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의 태도와 행동과 그들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생각의 이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드넓은 생각의 광야에 포르노를 보는 것 길을 냅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의 길을 내면 그의 태도와 감정과 행동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주요 도로가 됩니다. 결국 그의 행동과 감정과 행동이 그의 생각을 결국은 지배하게 되죠. 인디아나 대학 골프 질만 교수하고 휴스턴 대학의 제닝스 브라이언트 교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포르노를 본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서 자기 아내나 섹스 파트너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실제 성행위에서도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포르노를 본 남성들은 혼외 정사, 결혼 밖의 관계를 엄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정절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기보다는 선택사항으로 여기기 시작한다. 장기적으로 포르노를 본 남성들은 상대 여성과의 성행위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아닌 단순한 육체 행위로 간주하는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생각에 어떠한 길을 내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사실 성적인 쾌락의 신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우리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모든 잘못된 생각들, 그것이 우리의 감정, 행동, 삶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그 생각의 영역들을 오늘 사로잡아서 오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사로잡는다는 것은 포로처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전쟁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이 땅은 사단의 영역 가운데 모든 죄성들이 우리를 다 포로로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세상의 왕들이 우리를 질투하고 영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돼요. 잘못된 생각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와서 무릎 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계획,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의 생각의 길을 만들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생각의 영역 속에서 우리들은 마귀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가장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어쩌면 가장 영적인 도전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순결케 했다는 그 사실을,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순결함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결해진 것을 믿습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말했나요? 믿으면 좀 끄떡도 하고 좀 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신부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눈앞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확실합니까? 날마다 선포해요. 나는 주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순결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행동이 좋아서, 여러분의 태도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순결해진 거예요. 이 사실 분명히 믿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죄와 싸우다가 넘어질까요?
왜 유혹에 빠져들까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없는가? 내가 제대로 주님을 안 믿는가? 여러분이 그러한 갈등을 하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 지금 죄와 싸우는 중이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싫어하고 선하게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죄와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서 죄가 죄인 것처럼 여기지 않는 것,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우리는 단번에 죄를 짓지 않는 성인이 될 수는 없어요. 초인간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싸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셔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혼자 싸워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죄책감 가운데 너무 힘들었다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 모든 자원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거룩한 의도 주셨어요. 성령 거룩한 영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저도 주셨어요. 설교자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교회도 주셨어요. 참으로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롭게가 되었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큰 자원이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기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의 조그만 유혹도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너가 진심으로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고 얼마나 나를 파괴시키는 거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을 알고 뼈저리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회개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매 주일날 교회에서 다짐해야 돼요. 정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 보혈을 내가 의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또 받아. 그리고 또 나가서 싸워야 돼요. 아멘. 그러면 점점점 순결해지는 길 가운데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생각의 길을 만들어가는 건 처음에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길이 뻥 뚫리고 커지면 여러분은 훨씬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인생이 더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도와주시기 원하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라고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동안 혼자 지치고 힘들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엇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요? 영으로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너희가 진정한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의 삶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혼자 싸워봤죠? 되나요? 안 돼요. 세상의 죄들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특별히 성적인 쾌락은 엄청난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정말 크리스찬티는 너 혼자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사람이 될 것이고 그때 참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말하셔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셔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길 원하셔요.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길까요? 아니면 세상에 어떠한 그 쾌락의 신들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셔요. 반드시 이겨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정말 truly repent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유혹의 틈을 두지 않아요. 자꾸 유혹의 틈을 우리가 주기 시작하면 그 틈을 사이로 우리를 공격해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컴퓨터 잘못된 음란한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설치하세요. 설치 안 한 집안 꼭 설치하세요. 구글 사이트도 광고 이렇게 차단하는 거, 잘못된 거 차단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유튜브도 할 수 있어요. 차단하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보는 것 하나하나가 그의 생각의 길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럼 나중엔 걷잡을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끊어놔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쁜 것을 몰아내기 위해 최선의 방법은요, 좋은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성적 쾌락의 신은 그냥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야 돼요. 그동안 세상에 좋은 것들을 여러분 막 마시고 즐겁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그거 버리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채워야 돼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유스 캠프에 갔는데요. 여기서 1시간 떨어져 있는데 앳워스 by the Sea라는 이제 감리교회
좋은 수양관인데 너무너무 좋아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음식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너무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제가 막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이 나오는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 날도 또 아침 점심 먹는데 이 저녁 시간에 뭐 나올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 부모님한테 음식을 보내주셨더니 어떤 부모님이 뭐 먹으러 갔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먹으러 갔어요 저는. 근데 제가 사실은요 과자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요 이번 캠프 동안에 과자 거의 안 먹었어요. 애들 과자를 좀 엑스트라로 간식거리를 싸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애들 반, 저 반 먹으려고 생각했었던 건데 진짜 거의 안 먹었어요. 왜? 점심 너무 맛있는 게 나오니까 이거 먹으면 배가 불러서 점심을 못 먹잖아요. 오후에도 좀 먹고 싶었는데 저녁에 맛있는 거 나오니까 안 먹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은요 제가 배 아픈 적도 없었고요. 너무 즐거웠어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좋은 거 먹고 싶어도 안 먹게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면 우리는 쉬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일상이 재미없고 따분하면 우리를 재밌게 해주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출구로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그래피를 보고 게임에 빠지고 카지노에 가고 주업 위에 손을 대고 술을 마시고 안 좋은 친구를 만나서 나쁜 쪽으로 자기는 순식간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순식간에 찾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나쁜 거 알잖아요. 그 신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었나. 더 강한 욕구, 더 좋은 것들 끊임없이 추구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주셨고 예수님도 주셨고 성령님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잘생긴 설교자도 주셨잖아요. 또 멋진 성도들도 주셨잖아요.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유혹을 오기 전에 좀 좋은 것들을 채우세요.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잭슨빌에서 골프도 얼마나 골프장 좋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골프도 할 수 있어요. 또 좋은 짐도 얼마나 많아요. 할 수 있어요. 먹을 것도 좋은 거 참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좋은 교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치고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교회 오세요. 수요일날 낮에 교회 오세요. 수요일날 저녁에 오세요. 토요일날 아침에 와보세요. 우리 교회요 정말 좋아요. 제가 한 번도 교회 음식 취한 적이 없는데 수요일날에 여러분 교회 오면 맛있는 음식 주십니다. 할렐루야. 토요일날도 줘요. 어제는 냉면 먹었는데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자원이 막 열렸어요. 여러분 뭐 막 돈 달라고 하면 뭐 안 해요. 그냥 오면 그냥 줘요. 그죠? 아멘이에요. 근데 왜 어두컴컴한 데서 밤늦게 여러분을 피곤케 하고 여러분을 더 어렵게 하는 거기에 푹 빠져. 정말 힘들면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교회 오면 제가 일 시키니까 교회 오지 마세요. 근데 우리 집에 와요. 그러면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게요. 전화도 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제가 같이 놀아드릴게요.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좀 여러분 좋은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이 밖으만 나가도 자연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잭스빌 비치에 나가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늘 자녀들 이렇게 노래하고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주일날 빠져먹으려고 해요? 이런 거 다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런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 생각, 삶의 영역들을 채우세요. 더 채우세요.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들이 이 땅에 많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죽여요. 반드시 죽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고통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기도의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의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그 일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계속 갈등케 하고 계속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진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해 주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소망을 품으라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고난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선택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말이 그랬어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당해요. 어떤 거는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욥이 그랬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어려움, 외로움, 아픔, 힘겨움, 세상의 죄의 질서,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세상 안에 살면 어쩔 수 없이 죄의 프레셔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롭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그래서 엉뚱한 출구를 찾아왔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도 그래 왔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없애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너 고난 오히려 당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이 땅이 여러분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 곳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천국이에요. 거기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이 더 커질수록 소망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커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많이 지라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마세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용당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왕따시키고 그러한 고난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참 기쁨으로 참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코인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의 눈에 이 코인을 이렇게 갖다 대면 요거만 보여요. 요거만. 이거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안문도 이 음욕이 계속 그것만 초점을 맞추고 계속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이렇게 계속 보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띄워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다른 좋은 것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도울 수 있어요. 돕기를 원하시라. 과거에는 넘어졌을지라도 이제는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성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 주님 앞에 복종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true king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 내가 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고 신이시고 하나님의 전능자이십니다. 다른 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크게 작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서렌더하기 원하셔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 삶의 영역을 피폐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퓨처에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부어주셔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지금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 좋은 인생이 펼쳐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잘하세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세요.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더 풍성한 것들로. 이 시간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것 주님 내가 정말로 회개합니다. 정말 깊은 sorrow 이 슬픔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성령님 고백하는 영들마다 그 안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순결함과 새로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